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인들은 그 지파의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파대로 계수를 하였는데 레위인만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라고 4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 계수에는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 대한 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 이것을 가지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막을 관리하는 일, 운반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책임, 즉 레위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5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레위인의 직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부분들이 세분화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에 레위인이 세부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없이 하라. 죄를 없이 하라. 죄를 없이 하라. 죄를 없이 하라. 아멘.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돕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며. 완벽하게 처단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올 수 없기 때문에 외인이 가까우면 죽일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외인이 가까울 때 왜 죽음을 당하게 될까요?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5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3절 말씀 보니까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쳐서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성막에 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으라는 것이에요. 보면 어떻게 된다? 죽일지며.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외인들이 오면 죽음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이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 서서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12지파 중에 굉장히 유독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의인들은 가까이 오면 죽이는 게 있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 와요. 하지만 그 앞에서 계속 가까이 오려고 할 때는 의인들의 임무는 가까이 오면 뭐해라? 죽이지. 그게 임무예요. 왜? 그 가까이 오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올 수 없기 때문에 외인은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의 자리에 먼저 와서 물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개 기도하고 눈 뜨고 아침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에 오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일간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자기 전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그리고 계속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거룩하신 그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 보게 되면 회개의 찬양이 들어갑니다. 기본이에요. 다른 찬송가도 많은데 회개의 찬양을 콕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요일날 요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기도회랑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회개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기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늘상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부터 회개하고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레인도 사람인데 레인은 죄가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레인들 죄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직무를 수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그 인근에 가까이 오는 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 특별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맡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임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가까이 오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케 하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한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길이 없었어요. 가까이 오기만 해도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다 퍼셨습니다.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에 정말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갈 수도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만 갔지만, 대제사장만 갔지만, 또 레위인만 그 성막 주변에서 직무를 감당했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즉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레위인입니다. 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의미가 뭔지 깊이 이렇게 못 깨우쳐요. 아무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죽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은혜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회개를 망각해버립니다. 고르게 대해서 그렇게 구약시대 때 강조했는데 죄가 가지고 오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의 많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오라는 말씀 맞습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틀을 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면 받아야 됩니다.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없이 하라. 자, 레위인의 직무 중 첫 번째는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레위인입니다. 첫 번째 직무는 뭐라고요? 크게요. 시작. 죄를 이거요? 죄를 없이 하라. 시작. 레위인의 두 가지 직무를 좀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 직무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직무는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하라. 이게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지켜라. 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지켜라. 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를 없이 하라. 두 번째는 책임을 지켜라 합니다. 책임도 두 가지만 책임 안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53절 말씀, 오늘 본문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다 안 읽으신 것 같아서 5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뭘 지키라고요? 책임을 지킬지라. 그래서 오늘 레위인의 직무,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 중에 또 한 가지는 책임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없이 하라. 두 번째는 책임을 지켜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죄를 없이 하세요. 시작. 죄를 없이 하세요.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책임을 지키세요. 시작. 책임을 지키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책임을 지킵시다. 시작. 책임을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그 책임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책임 중에 첫 번째는 기도. 아예 답을 다 얘기해.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전도. 기도와 전도예요. 첫 번째는 죄를 없이 하라. 두 번째는 책임을 지켜라. 책임을 지키는 데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는 전도. 지금 레위인의 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큰 아웃라인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도, 전도.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출전할 때, 즉 전쟁에 나아갈 때 레위 지파는 성막에 남아있어서 봉사하면서 그 성막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나가 전투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런데 싸울 때 막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었어요. 어떤 데는 이기고 어떤 데는 졌죠? 네? 크게 얘기해, 크게. 손을 들고 여호수아 전투가 막 싸우다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여호수아가? 그럼 뭐 어떻게 해? 예,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고 뭐 했다는 거예요? 힘자랑했다는 거예요? 이야! 힘자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겠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다 보이는 위치에서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 나중에 아브람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팔이 내려오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전쟁을 말끔하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는 막중한 책임이에요. 성도들은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하시니까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도 범해갖고 이 뭐 죄책감도 못 느껴요. 아이 뭐 그냥 가끔 뭐 어쩌다 뭐 1년에 한 번 뭐 가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성탄절하고 뭐 부활절 한번 가면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해놓고 그날도 와서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딴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뭐 바뀐 거 이런 거 보신 거 있어요? 예, 시야가 맞췄어요. 주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보셨어요? 네. 이게 뭐 같아요? 예? 이게 뭐 같아요? 까만 거 이거? 십자가. 예? 십자가. 아 맞아 십자가. 또 뭐가 있어 그 안에? 여기 뭐가 있어요 또? 보이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보이는 대로. 불. 예? 불. 불? 아, 불? 예? 산! 예, 산. 이게 산입니다, 산. 또, 보이는 거. 십자가 꼭대기? 자, 보이는 대로 다, 보이는 대로 다. 네모는 미고. 예? 네모는 미고요. 아, 네모는 미! 예. 아, 미사교회. 산이고. 예. 네.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한글로 미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미산자가 나와 있어요. 한글로.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든 거 이게. 미산이라고 여기에 한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딱 산만 봐도 아름다운 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인자 쓰거든요. 미산교회는 의미예요. 산만 보더라도. 근데 이 산이 어디에 있냐? 네모가 뭐냐? 창이야, 창. 창 밖을 바라보니까 산이 있는 거예요. 저희 사태 거기서 맨날 산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뭐냐? 동네 저기 있는 산. 이게 아니고 거기 십자가도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주님. 그 산을 기억하는 하나는 거예요. 그 로고를 만든 거예요. 저 혼자 만들어도 다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계속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달력에도 넣고 다 넣으려고 이제요.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창이 있고, 제 이름이 영문인데, 예수님께서 영문을 걸어가셨어요. 자, 영문. 어쨌든, 영문 막대기. 자, 그 외에도 성경에 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때가 되면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산인데, 이 산, 아름다운 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런데 교회마다 지금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교회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미산교회 말고요. 미산교회는 감히 그렇소. 아까
로고 받죠. 우리 미상교회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런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찬양 알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움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1절과 3절 제가 지금 찬양 들었는데요. 기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성도들은 기도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왕같은 죄사진 거 어깨 들썩거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 죄를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뭐냐? 그 책임 첫 번째는 기도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2021년도 살아갈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요새 많은 교회들, 어떤 교회는 예배 안 되는 것이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온전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요, 헌법의 법률에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감히 예배드리는 걸 제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법으로도 헌법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잘못 가는 거예요. 가까이 모이지 말아라. 그렇다면 교회 또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려도 가능한 거예요. 오늘 장섰더만요. 평창에. 장서는 사람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5명 이상 쉽게 모이겠죠. 마트 가보세요. 엄청 많이 모여요.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종교의 자유만큼 이거는 나라에서 제정한 법인데 이걸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나라가 이래서 요즘 맨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안 가도 교회에서 방송해 주니까 방송 보면서 그래도 예배 시간에 옷차림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배도 안 하는데 가게문 열어야지 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TV 보면서 음식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TV는 틀어놓고 딴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상 틀어놓고, 그렇죠? 컴퓨터 영상 틀어놓고. 예배가 없어요, 이제. 고도화된 세상의 전략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도 잊어보고 그냥 예배를 망각해버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인데 물론 식사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 있고 다른 건 다 안 할 수 있지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게 문 닫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부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그 가게를 장사 못하게 했을 때는 보상금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안 나와요. 지원금도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나라가 어려워요. 하지만 보상금이 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다 좀 빠졌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외인의 직무,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또 책임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죄를 없이 해라. 두 번째는 책임을 지켜라. 이 책임 가운데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 시대에 있어서 성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가 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막 책임을 한 몸에 지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진검막에 대한 책임은 기도하는 것이라면 싸우러 나가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일을 레위 지파가 따로 구분해서 했지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감당하는 그런 시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누누이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 전파하라.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것이 사명인 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의 복음을 몇 명에게 제시합니다. 한 해에 1년 동안 복음을 몇 명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믿던 믿지 아니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마음이 결단하시면서 올 한 해도 상대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과 기도의 균형, 조화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러한 시대에 길거리에 살고 치고 다니면서 뭐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한 후에 뒤에 남아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나가서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균형 있게 직무를 다하는 자가 레위 지파입니다. 자신의 직무 모른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책임 가운데서는 기도와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함을 입은 수 가운데 들어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수에 들어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호명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세워주신 그러한 군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한 일의 균형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쇠임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파, 첫 번째를 죄를 없이 하고 두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데 기도와 전도, 이것이 우리의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기도하며 전도하며 죄를 없이 하는 일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